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를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를 공부했는데요. 뒷부분은 제가 한번 좀 더 다룰까 하다가 사실은 그 여호수아가 전쟁 이후에 각 지파별로 땅 분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땅 분배해봐야 저와 여러분들 땅이 없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서 별로 이렇게 중요한 제가 좀 설명해야 될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호수아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 사사기를 좀 공부하겠습니다. 사사기는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그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전투를 마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살죠. 그 사는 시기서부터 언제까지냐면 사울 왕이 세워지는 그 시대까지를 사사시대다 그러는데, 여기서 사사시대라고 할 때 이 사사는 바로 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판사랑은 좀 다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의 사사에 의해서 백성들의 어떤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사사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백성들 사이에 좀 시비가 있을 때도 이 사사가 그 판결을 했고요. 또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과 또 문제가 있을 때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까지 치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 사사 시대는요, 역사적으로 거의 400년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역사로 볼 때 가장 영적 암흑기라고 불려요. 왜 이 사사 시대가 영적인 암흑기였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를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부전투, 남부전투, 북부전투를 통해서 다 이렇게 그 전투를 끝냈죠. 그러면 그 가나안 지역의 모든 가나안 원래 부족들을 다 처리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한 나라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각 지역별로 조그만 부족들이 계속 산재해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다 치렀던 거의 왕을 가지고 있는 큰 족속들을 같이 전쟁을 해서 이겼지만, 각 지역별로 조그만 그런 가나안 족속들은 사실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자기가 배정받은 그 지파로 가서 실제로 그 지파가 그 지역에 있는 아직 잔류하고 있는 많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문제는 지금 여호수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이제 흩어져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건데, 왜냐면 조그만 그런 지파들하고 싸우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싸우는 전쟁은 끝났고 이제 지파별로 각 지역에 있는 그런 부족들을 몰아내는 전쟁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가 지역에 있는 그 조그만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한번 이 장면을 보겠습니다. 그 사사기 1장에 19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우리 21절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각 지파별로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족속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지금 족속마다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가나안 족속을 다 못 쫓아낸 거예요. 이 1장 29절을 볼까요?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제가 다 안 읽어서 그런데 지파별로 그 자기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못 쫓아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면, 결국은 이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동거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끄는 땅에 가면 절대로 그들과 동거하지 말고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과 무슨 혼도 맺지 말고 일절하지 말아라 했는데 결국 동거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결국은 2장에 가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질책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각 이 가나안 족속을 못 쫓아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못 쫓아낸 것도 있지만 안 쫓아낸 것도 있어요. 못 쫓아낸 것은 왜냐? 그 지역의 그 거민들을 쫓으려고 보니까 너무 세 보여요. 세 보이니까 겁을 먹고 못 쫓아낸 거예요. 지금 아까 유다 지파도 그 철병거가 세 보이니까 못 쫓아냈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너희들은 반드시 이 족속을 쫓아내야 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보이니까 세 보여요. 그러니까 겁을 내고 못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또 안 쫓아낸 것도 있어요. 왜냐? 그 약한 족속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 몰아내야 되는데 요거 보니까 노예로 삼아서 자기들 물길른 자들로 쓰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 각 지파별로 각 지역에 있었던 이 가나안 족속을 못 쫓아내기도 하고 안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바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계속 그들이 너희 옆에 있을 것이고 그들이 너희들에게 계속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시대가 아주 영적인 암흑기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시대가 완전히 영적인 암흑기가 되는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이 세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우리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정말로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어요. 출애굽한 세대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너희들은 결코 그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죠. 결국 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 가나안에 들어갔던 세대는 신세대예요. 여호수아와 같이 신세대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전투를 다 해서 가나안 지역을 다 점령을 했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같이 전쟁했던 그 신세대가 다 죽고 나서 이 가나안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들이 되니까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더 웃긴 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성경에 그대로 이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제가 좀 전에 사사기 2장 10절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읽었는데 바로 사사기 2장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가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주변에 자기네들이 쫓아내지 못한 그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그 백성들의 신을 따라서 절하고, 그리고 여호와가 제일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제일 하지 말라는 거,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다 어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냐면 그 주변에 그 한 나라를 강하게 해서 이 나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당시가 뭐 나라가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힘으로 이 나라를 딱 잡으면 결국은 그 나라에게 어떤 곡식이나 1년 농사한 것의 일부분을 계속 곡물로 조공을 바쳐야 돼요. 근데 이 나라가 좀 더 많이 요구하면 더 바쳐야 돼요. 왜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 자신들이 1년 동안 농사한 것의 거의 반의 반도 자신들의 몫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점 힘들겠죠. 이렇게 다른 이 주변 국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잖아요. 놀라운 건 하나님을 모르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압제 상황 속에서 이 압제가 계속되면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몰랐는데 어떻게 압제가 오면 부르짖는지 모르지만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를 통해서 그 압제국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그 물리치게 하시고 나서 그 이스라엘 지역에 다시 평화가 오죠. 그러면 그 평화가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그러지 않고 법을 지키겠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태평이 오고 그들에게 평안이 오면요, 그것이 20년, 30년이 지속이 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악을 행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사사시대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한 예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나오는 경우인데 사사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러분,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이들의 계속 조공을 받으면서 이들을 힘들게 했어요. 힘들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압제만 생기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나 봐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요, 또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를 통해서 그 압제국을 물리치게 해주세요. 물리치고 그 땅에 평화가 옵니다. 우리 사사기 3장 9절 1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11절 결국은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지금 온니엘을 통해서 그 압제국을 물리치고 나니까 그 땅에 40년의 평안이 왔어요. 놀라운 건 이 평안이 40년이 지속이 되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사사기 3장 12절이 어떻게 되냐면 사사기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 400년의 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사사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드보라 사사도 있고 기드온 사사도 있고 삼손 사사도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를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아서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죠? 다시 언제 그러냐는 듯이 내 삶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보다 또 중요한 게 생기죠. 그리고 막 온 세상이 자기 것인 것처럼 열심히 살아요.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겨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그제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죠. 가만 보면 우리들도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죄인의 가지고 있는 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이런 악의 악순환이 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지만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읽혀서 알려주면서 다 알려주고 나서 어떤 명령을 했냐면 너희는 이 율법을 매 7년, 즉 안식년에 초막절에 온 백성들을 끌어모아서 이 율법을 읽어서 다 알게 해줘라 하고 분명히 명령했어요. 우리 한번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의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분명하게 너희가 차지할, 즉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동안에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듣고 알게 해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죽고 나서부터 이것을 안 했어요.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결국 이 가나안에서 새로 태어나서 자란 신세대는 여호와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적인 암흑기인 사사시대 이 역사를 만들어낸 아주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주변에 우리는요 4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저는요 3대째 우리 집안이 교회를 다녀오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집안입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 이 한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복음이 전파된 지 거의 100년이 지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우리 앞에 또 많은 순교자들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 한국에 너무너무나 이 기독교의 그 어마어마한 교회의 발전이 있었어요. 놀라운 건 지금 이 순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드물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려고 하며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대부분 교회 분들이 하지 마세요. 우리는 설교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재밌는 거 해주세요. 왜 자꾸 성경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교회, 가르칠 교, 모일회.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어떻게 하면 그냥 복 받을까? 그냥 내가 관심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하고 좋은 커뮤니티 이루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가 돼버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내 경험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경험, 간증만 많으면 그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고요. 그 신앙을 남한테 강요할 수 있는 신앙이 못 돼요. 왜요? 각자의 위치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통된 하나님의 모습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새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어느새 우리 신앙은 미신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신이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미신인지 신앙인지 구분해 보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뜻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지금 제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주여 이거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거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거 주시옵소서. 주여 이거 해주세요.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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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 기도에 다 차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미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미신과 신앙의 구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주갈성 TV를 시청하시는 많은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속 성경의 내용을 차분히 진행을 해가면서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어느새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찾아서 봐요.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쭉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가도 지루하니까 멈추고 인내심이 없어서 멈추고 바빠서 멈추고 여러분 이 영상 20분 30분이 길게 느껴지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루에 20분 30분이 그렇게 긴 시간인가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나 아까워요. 여러분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느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켈빈이 이 죄인은요 항상 이 타락한 인간은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어떤 우상을 자꾸 만들어낸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죠. 왜?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주갈성 TV를 시청하는 여러분 모두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